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항상 우리가 아무리 경계치를 가져도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한 사람들과 만난다면 선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2019년 새해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믿음이 없는 나의 생각을 항상 걷어내고 살피고 또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가고 내가 그릇된 믿음 또 부정적인 의식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게 냉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복될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 원합니까?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 내게 편안한 사람, 내게 익숙하고 좋은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고 내게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즉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릇된 가르침들이 침투했고요. 오늘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도 믿지만 율법, 할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을 때 그들은 그 거짓된 사람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부정 또한 함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왜 사도인가에 대한 변증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고 또 이신되기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에 대한 우월성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3장에 이르러서 율법에 속한 자와 믿음에 속한 자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는 어떻고 믿음에 속한 자가 어떠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판단과 정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의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 결과의 책임 또한도 본인의 몫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에 속한 자는 어떨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믿음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3장에서는
3장 초반부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에 속한 자와 율법에 속한 자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왜 그 어리석은 가르침을 따라갔을까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보편적이게 아주 타당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웠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단순한 천국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에 대한 은혜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육체적인, 육신적인 요소의 메시지들이 인생들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죠. 실상은 오늘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어법으로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논리보다는 그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굉장히 강조점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항상 있었고요. 그 그릇된 가르침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에 더 무엇을 뚜렷해지게 만들었을까요? 올바른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들의 문제는 정말 참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을 찾게 만들어주는 계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이단이 난무합니다. 오늘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단과 싸우라고 이단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단을 묵인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수, 참된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계기였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본질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항상 거짓된 것이 우리를 침투하게 어찌 보면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사단 자체와 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막 기도 자체만 해서 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찾아갈 때에 참된 근본된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단들을 통해서 배우죠. 극히 극단주의자들,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죠. 예수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고 하나님에 의해서인데 사람이 뭔가 방법론에 의해서 뭔가 구원이 오는 것 같은 자기들만의 착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이기주의다, 개독교다, 욕을 먹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정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믿음의 생활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무지했을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정체성의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의로 정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키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족장시대죠. 율법이 없었을 때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행해서 어떤 행위적인 무언가를 해서 그가 의롭다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었고 그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행동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행함 자체가 우리에게 조건이 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몸살과 진통 앞에 제시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인데 오늘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어떤 행위로서냐? 아니라는 거죠. 그가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행위로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했고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로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고자 하지만 9번의 의로울지라도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의로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육체로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년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러난 행동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러난 행동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가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뭔가 이렇게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행위는 무거운 짐이 되고 예수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런 행동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 배고픔이 사라져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밥을 먹어요. 본능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배부를 거를 생각하죠. 내가 이거를 먹어야지 꼭 배가 부를 텐데 이거를 먹으면 정말 내가 배가 부를까? 이렇게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먹고 배가 부를 줄 몰라도 체할 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이 진통을 겪으면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가 무엇인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겁고 버겁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율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개종한 성도들입니다. 로마 행정구역상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요. 오늘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율법을 믿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 복잡한 딜레마 속에 빠진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게 맞다. 우리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그 오류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예정하신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은 예수님의 핏값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그 믿음으로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율법, 할례 이 자체만을 고집하고 간다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신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신론적인 사상 속에서 한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복이 무엇일까요? 혈통적으로 말하면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복은 어떻습니까? 모든 자들에게인 줄 믿습니다. 할례의 복, 율법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고 행한 아주 극히 소수의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복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모든 자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복. 너희들이 믿음의 복이 없었다면 오늘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결코 이 구원이란 자체가 없다. 하나님은 너희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은 믿음의 족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허물이 있고 우리가 지금도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의 복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 무엇을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이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믿으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하나님 성경에서 제시한 의로운 행동들을 하고 그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믿음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행위적으로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간단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면 작년에 못한 순종이 오늘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을 줄은 몰라도 못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세 번째 의미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취된 예수님의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 성령 강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회복이 있고 화목이 있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나는 비록 연약한 자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는 무지하지만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죠. 약속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이 항상 충만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은혜예요. 믿음은 우리로 막 머리 쓰고 고민하고 그래서 뭔가를 주어 짜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할렐루야. 어찌해야 할 바를 제시해 주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율법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죽을 때까지 고쳐보십시오. 다 고쳐지나. 그 율법의 그 육신적인 사고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법론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하고 인간의 세상의 방법들을 흉내내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문을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도리어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를 멍들고 병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가 돼야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이라는 본질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율법의 교회, 육체적 교회가 되어서 믿음이 없어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항상 교회가 분쟁이 끊이지 않고 교회가 열리지 않는 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냥 천국만 간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으면 우리 속에 당연히 오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나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깃틀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율법의 사람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율법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법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감동하고 요구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요구할 때 우리는 당연히 아멘하고 가게 돼요. 그러나 율법의 사람은 성령이 요구해도 안 가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값을 헛되게 만든 자예요. 예수의 피를 갖다 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으라, 복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이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게 하사 모든 포괄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닫힌 것마다 풀어지고 열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